1절부터 끝절 27절까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 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열려는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 보러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가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곧 그곳에서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손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제목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됨 제목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됨 제목입니다. 1절 읽어주십시오. 1절.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예,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붓는다는 거 세 가지 직분에 붙지 않습니까? 왕, 또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다 하는 의미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특별히 기름을 붓는다는 것, 이것은 이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러니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서 왕으로서의 그 권위를 갖게 되는 것,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서 준 권위도 아니고 사울이 스스로 만든 권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권위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기름을 붓는다 하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다 하는 것을 또한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특별한 소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는 그러한 자이다 하는 것을 뜻하며 상징하는 것이 이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권위를 주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때 기름을 붓고 2절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그 6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좀 빨리. 2절에서 6절. 2절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나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네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이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예,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가 이제 세 가지 일을 겪게 될 것이다 하면서 말해주었습니다. 그 세 가지 일이 뭔가? 먼저는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라헬의 묘실 곁에서 이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을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떡 두덩이를 줄 것이다. 너는 그것을 받으리라 그랬고, 또 세 번째는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성읍에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들이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 크게 임하여서 너가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새 사람이 될 것이다 하고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일들이 어떤 일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일들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하고 사무엘이 예언했고, 실제로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것은 사무엘이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통하여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은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증거로서 이 일들을 보여준 겁니다. 이 일들 하나하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거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증거로서. 무슨 증거? 너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왕이 될 것이다. 너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분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그러한 증거로서, 다시 말해 사울로 하여금 그 일을 확실히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세 가지를 예언했고 그 예언한 그대로 사울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7절에 그랬지요. 7절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바꿔 말하면 이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에 그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지면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사울이 사무엘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다 해서 그걸로써 신기하게 여길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 사무엘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한 가지 일이 사무엘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면 뭐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었겠다 할 수 있지만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나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신기하게 여길 수 있지만 그것이 신기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증거로서 주신 거기 때문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거구나. 확신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한들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제일 뒤에 27절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이 사울에게 기름 부었고 제비 뽑아 왕으로 세웠더니 어떤 불량배들은 말하는 겁니다. 겨우 이런 자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자가 무슨 왕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수군대고 비난하지만 그래도 사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보여주신 확실한 증거들을 겪었으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겸손히 또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거로 주신 겁니다. 증거로. 그래서 8절 보십시오. 8절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예, 이제 너는 가라 그랬습니다. 가라. 하지만 가서 너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기다려라. 이 기다리라고 한 겁니다. 기다리라고. 이제 사울이 확실한 증거도 눈으로 보았고 겪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고 해서 섣부르게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고 있으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일들 해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하는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 놓으시고 그 때가 되어 모든 것을 이루실 때까지 그때가 지금 당장이면 당장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그때가 지금이 아니라면 그때가 올 때까지 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을 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도 기름 부음까지 받았지만 그래도 사무엘이 너가 행할 것을 내가 가르칠 때까지 기다려라. 섣부르게 움직이지 말고 함부로 행하지 말고 기다려라 하며 순종하게끔 한 겁니다. 했더니 9절에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래서 이제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잘 듣고 사무엘에게서 떠나 다시 말해 사무엘이 하라고 한 그대로 순종하려고 몸을 돌이켰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새 마음을 주셨다.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벌써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면 그때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때에 이미 하나님이 평안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니엘, 너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기로 내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다니엘 10장 12절 그랬죠.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지만, 뭔가가 이루어져야지만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마음을 먹는,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쁨을 주시고 이미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또 함께 하시며 역사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도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새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 10절에서 12절 10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무엘이 말한 그대로 사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선지자들의 무리와 함께 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 가운데서 함께 예언을 했다 그랬습니다. 예언을 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예언하는 은사를 주신 겁니다. 은사를 주신 겁니다. 이런 은사를 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쓰시려는 사울인데 그 사울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 순종할 때에 새 마음을 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새 마음을 주셨다.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마음도 새롭게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마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여기 단순히 사울이 예언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능력을.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에게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실 때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능력도 함께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하나님이 쓰실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도 함께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기실 때에 그저 일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부모가 자녀에게 가서 마트 가서 사와라 심부름 시킬 때에 그저 사와라 심부름만 시키나요? 사올 수 있는 돈도 함께 주는 겁니다. 돈은 안 주면서 가서 기름 사와라 사와라 그러지 않는 겁니다. 시킬 때에는 뭔가를 일을 맡길 때에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필요한 것도 함께 쥐어주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말씀처럼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또 필요한 모든 거 다 아시는 주님이신데 분명히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순종하는 거에 일의 선패가 달려있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에 환경이나 상황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거에 달려있는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때에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못한다고 주저앉을 것도 없고 힘들다고 포기할 이유도 없고 그저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에 달려있어요. 순종.
우리가 환경이나 상황에 지면 안 됩니다. 환경에 지면 안 돼요. 상황에 지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래서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 버려서 이제는 교회 와서 봉사 못하겠다. 이제는 기도 못하겠다. 이제는 믿는 생활 조금 제대로 못하겠다. 우리가 상황에 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앞에 풍해바다가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마른 땅이 되는 것이고, 여리고성이 딱 막고 있어도 순종하면 성이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환경에 지지 말고 상황에 지면 안 돼요. 우리가 상황에 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상황이 이래서, 환경이 이렇게 변해서.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순종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 마음도 주시고 필요한 능력도 주시는 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 붙잡으면서 끝까지 나아가면 갈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겁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순종에 달려있는 줄 알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이 사무엘이 하라고 한 그대로 사울이 순종했더니 정말로 사무엘이 말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사울도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된 겁니다. 사무엘이 말한 것이 정말이구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확실하구나.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된 겁니다.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잘 이루어진 겁니다. 순종하니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14절 읽어주십시오. 14절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이 사울왕이 사울이죠. 사울이 참으로 처음에는 이처럼 순종을 잘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도 즉시 순종하고 사무엘이 말하는 것도 그대로 순종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있는 그대로 순종하던 그러한 사울인데, 이 사울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는 이제 불순종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며 잘 되게끔 해주시는데, 똑같은 사울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 것을 이미 다 겪었음에도 나중에 가서는 교만해져서 불순종하다가 점점 기울어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쓰러지고 비참하게 망하게 되는 것이 이 사울의 나중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조금 전에도 증거한 대로 순종하는 것이 길입니다. 순종이 길이에요. 사울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울이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잘 세워주시고 잘 되게 하셨지만 그 인생 말년에 가서는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비참하게,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어요. 사울왕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순종에 달려있는 겁니다. 14절 조금 전에 읽었는데 이제 이 숙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숙부가 사울에게 어디로 갔느냐 하고 있었던 일들을 쭉 말하면서 15절에는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나에게 말하라. 숙부가 물어보는 겁니다. 사무엘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한번 나에게 말해봐라 하고 말하지만, 하지만 16절에 어떻게 했죠? 16절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도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이름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 사울이 숙부에게 암나기 관련된 일들은 말해주었지만, 하지만 사무엘이 알려준 그 나라의 일,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숙부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말하지 않았다. 이거는
사울의 숙부를 뭐 속이는 거 아닙니다.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9장 마지막에서 본 것처럼 이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지 않아도 될 말은 안 하는 겁니다. 이 사무엘과 사울이 9장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울이 왕이 될 것인데 그 일에 대해서 아직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그것이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같이 있던 사환에게도 말하지 않고 같이 음식을 먹은 그러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일체 그 일을 언급하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기름 부음까지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부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이 일을 통해서 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지 않은 겁니다. 대신에 암나귀를 찾았다 하는 그 말은 숙부에게 다 말한 겁니다. 그러니 사울이 해야 될 말은 한 거고 하지 않아도 될 말은 안 한 겁니다. 모든 것을 말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해야 될 말은 한 거예요. 해도 될 말, 또 해야 될 말, 그런 말은 사울이 다 한 거고, 하지만 반대로 아직은 하지 않아야 될 말, 또 모르는 것이 더 좋은 그러한 말에 대해서는 아무리 자기의 숙부다 할지라도 자기의 가족이다 할지라도 말하지 않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 잠언 말씀에 지식을 숨겨두는 자가 지혜롭다 그랬죠. 지식을 숨겨두는 자가 지혜롭다. 잠언 12장 23절입니다. 잠언 12장 23절. 23절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예,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둔다 했습니다. 지식을 감추어둔다. 이 지식을 감추어둔다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지요? 꽁꽁 숨겨두는 것이 감춰두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 꽁꽁 숨겨두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적절한 때에 쓸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적절할 때에, 필요한 때에 꼭 써야 되는 그때에 쓰는 자가, 그러한 자가 슬기롭고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해야 될 말을 해야 될 때에, 필요한 때에 꼭 해야 되는 그때에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슬기로운 것이지, 그러지 못하고 내 지식이다, 내가 알고 있는 거다, 내 거다 하면서 함부로 그것을 쓰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는 미련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미련하다. 함부로 쓰면 미련한 겁니다.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후회하게 되는 날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 왜 저렇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다닐까? 왜 저런 말을 할까? 말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좋은데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도 또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겁니다. 내가 괜한 말했구나. 내가 알아도 그냥 좀 가만히 있을걸. 내가 그때 괜한 말해서 그걸로 더 일이 이상하게 되었구나. 스스로도 후회하면서 또 속상해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적절할 때 쓰는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것이고 그러한 자가 슬기로운 겁니다. 아무리 내 거라고 해도 함부로 쓰면 후회하게 되는 그러한 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하는 거 참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새벽에 잠언 말씀 보고 있는데 잠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잠언, 지혜의 말씀인데 잠언이 말을 조심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하는 겁니다. 계속 나와요. 잠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말 조심해야 된다. 입술의 열매를 바로 맺어야 된다. 우리가 말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되는 겁니다. 뭐 그런 습관도 있지 않습니까? 뭐죠? 쏟아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있어도 말은 한 번 뱉으면 다시 못 담는 게 말이지 않습니까? 상대방 가슴에 비수를 딱 꽂았으면 그 후에 가서 아무리 내가 잘못 말했다 할지라도 이미 꽂혀버린 걸 어떡하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말도 숨겨두는 자가 슬기로운 겁니다. 말을 감춰두는 자가 슬기로운 거예요. 필요한 때에 적당한 말,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말을 하는 겁니다. 일단 말부터 해보고, 일단 말부터 던져보고, 그리고 나서 아니면 말고, 그런 식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이다. 야고보서에 그랬죠.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일평생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잘 지내왔다 할지라도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동안 쌓였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식을 숨겨두는 자, 감춰두는 자가 슬기롭다 그랬습니다. 슬기롭다. 알아도 때로는 모르는 것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또 뭔가가 정말 내가 지식을 갖게 되어서 알게 되어서 도저히 못 참겠다 하면 그 관련된 사람에게 말하면서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뭔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함부로 말하다가는 참으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숙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말한 게 아니라 할 말을 하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은 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17절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이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지 않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은 거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제일 좋은 거지만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 왕이라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끔 하나님이 지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 인간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20절에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들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제 아까 19절 하반절에 보면 각 지파대로 1000명씩 나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1000명씩 나오게 하라.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제비를 쭉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또 그 가운데서 마들리 가족이 뽑히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그랬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택한 겁니다. 사울을 왕으로 택한 거예요. 여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미 왕으로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미 왕으로서 기름을 부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또 사울을 제비 뽑아서 이 왕으로 지금 선택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일 가운데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기름을 부은 겁니다. 우리 앞에 9장 16절에 그랬죠. 9장 1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겁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울이 너 앞에 올 것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랬더니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일 다시 말해 그 다음 날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본문에 제비를 뽑은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하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제비를 뽑게 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바로 이 사울이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하는 것이 바로 지금 본문에 이 모든 1000명이 모여서 제비를 뽑는 그러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순종해서 그 다음날 기름을 부은 것이고, 여기서 제비를 뽑는 것은 이제 모든 이스라엘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제비를 뽑게 하신 겁니다. 여기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이 제비가 뽑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게 된 겁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일의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사람들이 제비는 뽑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러한 사울이 그 중에 딱 뽑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고 세워지게끔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그러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처음에 1000명이 모였다 했는데, 1000명이 모여서 제비를 뽑든 10,000명이 모여서 제비를 뽑든 아니면 10만 명이 모여서 제비를 뽑든 사울이 뽑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으셨기, 정해놓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10명이 제비를 뽑든 1000명이 제비를 뽑든 10,000명이 제비를 뽑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러한 자가 왕으로 세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1000명 말고 1000명에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왜 너희 1000명만 모여서 제비를 뽑았느냐? 우리는 1000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상으로 더 있는데 왜 1000명만 모여서 제비를 뽑아 왕으로 세웠느냐? 나는 이 결과 못 받아들이겠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1000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모여서 제비를 뽑는다 할지라도 누가 뽑히는 거지요? 사울이 뽑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뽑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 명이 뽑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사람이 왕으로 뽑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그러한 사람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 뽑히는 것뿐인 겁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일의 결정은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였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서 모든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일 해나가야 돼요. 1000명이 이 앞으로 왔는데 그 1000명 가운데 내가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그거 결코 중요한 거 아닌 겁니다. 1000명이 처음에 뽑았나 10,000명이 뽑았나 또는 10명이 뽑았나 아니면 대표로 한 사람이 누가 뽑았나 그게 중요한 거 아닌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앞으로 해나가는 모든 일들을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볼 때에는 1000명이 제비 뽑는 게 아니라 10,000명이 제비 뽑는 게 더 좋아 보이는데, 내가 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다 같이 제비 뽑는 게 더 좋아 보이는데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람이 뽑히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가 뽑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일 만나도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험 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교회는 세상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가 세워진다는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교회는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무슨 직장과 회사, 학교와 똑같아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뽑아야 되는 거고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사람이 뭔가 해야 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하늘에서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세요.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것, 오늘 말씀처럼 순종하는 것에 길이 있다 그랬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그대로 나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됩니다. 여기 22절에서 23절 두 절 읽어주십시오.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래서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사울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사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이렇게 보니 키가 어찌나 큰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울이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다. 이 사울의 겸손한 모습인 겁니다. 겸손한 모습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반항하면서 지금 도망친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인 겁니다. 겸손한 모습. 사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확실한 증거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비록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그래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이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 증거가 사람들이 데려왔을 때에 함께 따라온 겁니다. 만약에 사울이 왕 되기 싫어서 도망가 버렸다라고 하면 아무리 사람들이 가서 가자 해도 이 사울이 뭐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는 겁니다. 안 오는 겁니다. 안 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사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순종하며 나오는 것이고 특별히 겸손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겸손하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겸손이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겸손한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저 낮아지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별거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겸손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겸손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겸손한 겁니다. 그러니 나의 부족함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만큼 또한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르고 온전한 겸손한 모습인 겁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람들 앞에 왔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왕이 만세하면서 기뻐했습니다. 24절에 되죠.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함께 다 함께 기뻐한 겁니다. 근데 마지막 문제는 25절에서 끝절 27절입니다. 25절에 보니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이제 백성들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해서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26절에 사울도 자기 집으로 가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된 자들이 이 사울을 따라서 이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감동된, 그래서 사울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만 하지만 반면에 마지막 절에 보니 불량배도 있다 그랬습니다. 불량배도 있다. 사울이 제비 뽑혀서 왕으로 택함을 받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때에 그 사울을 잘 도와가면서 협력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지만 반면에 불량배들도 있는 겁니다. 불량배들은 뭐라고 하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 어떻게 왕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사울을 멸시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멸시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그는 잠잠하였더라. 잠잠하였더라. 사울은 잠잠한 겁니다. 자기를 비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앞에서 그들과 싸우거나 그들을 미워하지 않은 겁니다. 그저 잠잠했다 그랬습니다. 잠잠했다. 내가 다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부족하니 이러한 사람들이 또 나의 그 부족함을 보고 나를 멸시하는구나. 그들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부족함을 보면서 그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이 사울의 겸손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이 초창기의 모습, 우리가 참으로 본받을 게 많은 그러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모습을 가진 사람이에요.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겸손하고 누가 뭐라 할 때, 이 불량배들이 뭐라 할 때 이 사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나라고 어떡하겠느냐? 나도 나의 부족함을 다 알고 있다. 사람들이 뭐라 할 때 속상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속상한 거 예색하지 않고, 우리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지식을 감추어 두는 자가 슬기롭다. 속마음을 숨기고 감출 것을 감추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서 잠잠히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누가 뭐라 하들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사울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모습을 잘 본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순종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기쁨도 주시고, 또한 순종하는 자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은사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누가 뭐라 하든지 그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사람들 앞에서 제비를 뽑아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참으로 사울이 끝까지 순종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갔으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높이 쓰시고 또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과 새 마음도 주셨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 자신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며 그 일에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